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그 복음의 길이 넓이 높이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받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오늘 12절, 14절을 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6절부터 10절 말씀이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주제였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작은 자 소자를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누구를요? 그 소자들, 소자, 작은 자 실족하게 하면 그러면서 세 가지 말했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라, 눈을 뽑아라, 손발을 찍어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그, 그 헬라어로는 스킨달리조. 그래서요 이게 원래 짐승을 위한 설치한 덫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덫과 함정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덫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의도적인 거잖아요. 의도적인 거.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정말로 죄로 나가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속인 존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세월이 지나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죠. 다 보면 세월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실족하는 의도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데, 저도 주일날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있으면 뽑아버려야 된다, 찍어야 된다, 그걸 부인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말씀 묵상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로움의 덫이 있더라고요. 의로움의 덫.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덫 중에 어떤 덫이 있냐면 실제로 너의 눈을 뽑아. 그게 자해잖아요. 자해고 그게 금식이고 그 다음에 그게 고행과 수행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잘했냐면 12제자가 잘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자해를 했는지 몰라요. 신약에 보면은 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할례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금식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렇게 몸에 자해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이 말씀과 같은 거잖아요. 자기 손가락을 찍고 자기 발을 찍고 자기 눈을 뽑는 자들이거든요. 실제로 있었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니까 자기 눈을 찌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 사람들이 의로움에 이제 심취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하나도 의로움이 아닐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손을 발을 찍어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손발을 아무리 찍어도 그 실족해 만드는 사단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여기서 말하는 항변과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은 그거는 인간의 의로움이죠. 내가 예수를 지킬 테니까 십자가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당신을 따라감에 있어서 큰 자에 대한 소망, 오른편 왼편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살게 해주시지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이거거든요. 그 의로움의 덫이 복음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어, 실족게 했다라는 말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마귀성을 말하는 거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은 분명히 손발을 찍어도 천국에 못 가거든요. 근데 왜 손발을 찍으라고 했을까? 한번 묵상해 보면은 이런 의미가 좀 주어지더라고요. 3번에 보면 찍으면 뽑으면 사라지는가? 그러면 찍으면 그러면 우리가 실족해 만드는 사단 마귀가 떠나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을 아무리 찍고 손발을 아무리 찍고 눈을 아무리 뽑아도 연장 맷돌을 메고 바다에 700번 고쳐 뛰어들어도 우리 인간의 그 실족하게 만드는 문제는, 다시 말하면 이 살아있는 죄의 악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찍어도 안 돼요. 절대로 죄의 유혹과 덫을 이길 수가 없죠. 오히려 종교인들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 자해, 고행을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행과 금식은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신 만드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본다고 스스로 했다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자기 눈을 뽑고 자기 손을 찍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예. 그거는 오히려 예수를 뭐 하는 거라면 모독하는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그 찍어야 할 손, 뽑아야 할 눈을 누군가 대신 찍고 있고 뽑겠다라는 복음의 내용과 의지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단순하게 너 죄 지었으면 그 죄 지은 거 찍어버려 로 듣는 게 아니라, 그걸 찍어도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그걸 대신 찍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의 실족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의 어린아이는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 세상의 크기를 찍어주신 그 의로운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찍어도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당신의 눈을 찍으셨고 당신의 손을 찍으셨어요. 그 눈이 어떤 눈이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봤죠. 보암지. 그래서 자기의 손을 내밀어,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창세기 3장 20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의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을까 봐 불칼로 지켰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도대체? 그 작은 자를 시종하게 만드는 그 눈이 어떤 눈이냐면 바로 아담의 그 눈인 거예요. 아담의 그 내미는 손인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그 손 찍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손 찍고, 그러니까 지금 사단에게 우리에게 암시를 줬어. 우리에게 실족한 메시지를 줘서 계속해서 우리 손을 내미게 만들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만드는 그거 찍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찍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연자 맷돌을 매셨고 손발을 찍으셨고 자기의 눈을 뽑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예수님의 이제 함께하는 자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눈이 왔죠. 예수의 손이 온 것이죠. 예수의 손발이 온 것이죠. 이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느껴요.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본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연자못들을 매라, 찍어라, 뽑아라 라는 말은 그걸 찍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참으로 볼 수 있는 자로 만드셨고 진리로 행동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음의 내용이 이 메시지 안에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율법적으로 너 죄짓게 만드는 거 있으면 그거 찍어버려.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를 찍을 수 있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의로움으로 찍지는 않아요. 그것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의로서 찍지는 않아요. 왜? 그것으로는 절대로 사단의 덫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무력합니까? 무기력합니까? 이 작은 자는 무능력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천사들, 그들의
꼭 수호 천사 같은 사람마다 천사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 천사의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요. 그들이 눈이 뽑히고 손을 찍는 것 같은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 날마다 실족하게 만드는 사단의 덫이 있으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언약이 선포되고 있다는 뜻이고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뜻이고 언약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2번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목자에게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산에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9마리 양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숫자 10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완성의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뭔가의 완성의 숫자죠. 완성의 수고 온전한 것의 숫자인데요.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의미는 같죠.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이 10이 된다는 것은 복음이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프랙티스 실현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인데 9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9나 99나 999나 같은 말이죠. 하나가 모자란 거죠. 우리나라도 9수는 4천을 헤매는 그렇죠? 뭐죠? 9천을 떠도는 귀신이잖아요. 9수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거의 도달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가 없다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숫자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의 열심, 이게 9죠.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들의 크기. 그러니까 지금 누가 크냐라고 말했죠. 이거 9예요. 9. 자, 그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실족하게 만드는 거야. 그 사단 마귀야. 그게 9예요. 9. 자, 9.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막 고행하고 자기들 찍고 자기 눈을 뽑고 금식하고 할례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거의 뭐 신앙으로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없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저도 여기서 복음을 열변을 토하면 전해요. 근데 제 안에 열변을 토할 때 열변을 토하는데 삶으로는 또 복음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의 숫자인 거예요. 구의 숫자. 이게 바로 12제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12제자는 누가 크냐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그랬죠. 열심히 하는 모습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 직분 드리고 싶고 장로님 직분 드리고 싶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누가 빠져 있는 거라면 일이 빠져 있는 거예요. 실족의 숫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구입니다. 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99마리를 산에 두고라는 말은 그 산은 지금 원래는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 빠져버렸으면 그 산은 율법의 산이 되는 것이고 종교의 산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그 산을 분명히 옮긴다 그랬어요. 누가 만나지면 겨자씨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열쇠로 열면 그 율법의 산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99마리는 지금 그 산에 매몰아뒀어요.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들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에 두고 같은 말입니다. 들은 황무지요 사막이죠. 죽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이 99마리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심지어는 12제자까지도 어떤 상태냐? 99마리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잃어버렸다는 말은 누구만 이 잃어버렸음에 대해서 감지할 수가 있냐면 함께 했었던 사람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은 함께 했던 사람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숟가락 안 써본 사람은 숟가락을
내가 안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요. 손가락 쓰는 게 자유로우니까. 근데 숟가락을 써본 사람이 어느 날 어디 갔는데 숟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까지 잘라 와서라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자의 감각인 것이죠. 누구만 잃어본 자가 될까요? 예수만 잃어버린 자가 되시죠. 예수만. 왜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런 잃어버렸다는 것에 감각을 느낄 수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가 임재해서 예수의 눈이 들어오고 예수의 손발이 들어온 자가 이제 뭘 더 느낄 수가 있냐면 예수가 느끼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어떤 느낌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구나에 대한 처절함을 느낄 수 있죠. 그게 일인 거예요. 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굴 찾고 계시냐면 바로 그 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요. 아,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거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구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그거는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나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불붙기 시작했냐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것들이 부인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임재되어져서 이제 내가 잃어버린 자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99마리는 절대로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본인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의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잃어버렸다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함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달리 말하면. 네. 근데 그들 중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또는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작은 자, 실족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다른 어떤 방법행과 어떤 다른 어떤 행위적인 것,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을 우리에게 덮어씌우는 책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인 것을 인식하게 되죠. 사실 이미 여러분 인식했다라는 것은 일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둠인 자가 어떻게 스스로 인식할 수 있습니까? 빛이 오시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누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거 비싼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인용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회개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예.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만 회개할 수 있어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빛이 왔기 때문에 이거 어둠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가 왔기 때문에 이거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의 그 일의 숫자에 도달한 것은 아니에요. 네. 진짜 예수가 온 자만 내가 오늘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인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99라는 것이 1이 옴으로 말미암아 100이 되는 것이죠. 이제 9이 1이 옴으로 10이 되고 999가 1이 옴으로 1000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 성경에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찾을 수 있다고요? 예수가 온 자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온 자들이 예수를 찾는 믿음의 일, 이 회개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일을요. 요 일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8장은 우리에게 일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연자 맷돌을 매신 그 예수를 발견한 자가 일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지금 잃어버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만난 일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연자 맷돌을 매신 분이 없으면 우리도 연자 맷돌을 맬 수가 없고,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바 대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것이죠. 지금 18장 내용이 이런 복음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래야지만 15절부터 그 다음 절이 이해가 돼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네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줘.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이거 잘못해버리면 또 이제 우리들의 이웃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고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성경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너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 연자 묻든 맺든 매 그걸 인간의 의로 읽어버리고 이 일을 잘못해버리면 우리 인간의 회개로 정도로 인식해버리면 거기서 예수가 보여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잃어버린 어린 양 되시는 예수가 보여야 되고 나를 위해서 연자 맷돌을 매신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마로 나의 실족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나의 잃어버린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서 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14절에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걸 잘못 오해하면 또 만인 구원설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기준이 이 작은 자 하나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 하나가. 네. 그러니까 큰 자는 물론이거니와 작은 자까지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자 내가 잃어버린 자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회개하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관심이 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지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참 좋은 중심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틀렸다라 말하는 게 아닌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가 돌아올 수 있냐는 것이죠. 누가 회개하고 잃어버린 그 목자가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가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이 누구만 이것이 이해되어 깨달아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자, 어린아이의 주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는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별세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입니다. 1장부터 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4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곧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비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정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중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녀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지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 서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라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예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도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라에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